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꼭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 귀가 열려져서 이 시간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시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집중하십시다. 내일의 걱정일랑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풍성히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깊이 다뤄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부터 흘러내려왔던 주제들이 뭐였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깊이 다루고 있는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주권적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때에 정당하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정당하냐를 다룰 때에 바울 사도가요,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꼬집고 지적하면서 죄악 덩어리인 너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됨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 정당성에 대해서 성경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갔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긍휼의 그릇이 이제 오늘 말씀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의 이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 속에 이 그릇은 우리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다시금 들춰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득불려 바울 사도가 성경적인 예들을 잘 인용을 해서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성경을 따라서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인용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받아보서 나누어 볼게요. 자, 24절로 가셔서,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눈에 꼭 들어와야 될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이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다루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다시요,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 또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즉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로마 성도들과,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사실은 구원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가 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만이 긍휼의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요, 바울 사도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11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다루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가 좀 멀게 느껴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중심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분들은요, 이 이스라엘의 선민, 이 구원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먼저 선택한 선민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도 약속하시기를 내 씨가 하늘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이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장차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불러지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연구 대상이고 집중적인 관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택하신 자녀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미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자,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가나 이제 말씀을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에 있었던 당시 시대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요. 먼저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2장과 1장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25절에 이제 그 인용한 내용을 다루어요. 자, 25절 같이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아멘. 즉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의 방향과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 반면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지요. 자, 건너뛰셔서 27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같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예, 이 점에서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요,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어떻게 보면요, 구약 성경을 쭉 따라와 보면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모세와의 과정 속에서 부르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폐하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두 번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과정 속에 기록된 성경인데, 먼저는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잖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뜬금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도요, 제가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실 때에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안 두세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데 그냥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우리들도 부지 중에 이 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바꾼다든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들, 자녀가 되었든지, 솔직히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담은 갑니다만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을 더 챙긴다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내 명예, 권세, 이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 그래서 교만에 넘어지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넘어졌던 아주 치명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 범죄가 또 하나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정탐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반역 사건. 누구한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 하나님은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범죄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12절에서는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내용을 갖고 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민되었던 그 지위를 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사실은 뜨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모세를 그냥 인도자로만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자로 세우셨는데, 그 모세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소서. 근데 이게 단지 그들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서 기도를 해나가는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간구를 해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세우신 언약과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시오, 그랬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민된 지위는 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냐면,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버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 지위와 그 권한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은 계속 실행하시냐면 죄인을 멸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데 민족적인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었는데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아무리 그들이 번성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 수가 많아도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는데 남은 자만, 이렇게 말합니다. 남겨진 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로 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의미 부여가 있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4만 4천의 수가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육신의 혈통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일단 남은 자에 관한 부분인데, 이 구속사의 관점에 있어서 이 남은 자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좀 가보세요. 29절. 자, 29절 같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반역하지만 구원 계획을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 그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진행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변함없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씨를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었던지 씨를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언약이 실행되게 하시는데, 예를 짧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물론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기 위해서 아들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가인도 죽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벨은 형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가인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죄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듯이 죄를 지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그래? 죽으리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씨를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노아 때도 보세요. 홍수로 세상이 멸할 때에도 노아 가족이라고 하는 씨를 남겨두십니다.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때 인류를 다 흩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를 선택해서 불러내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패하거나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씨,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남은 자의 구원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씨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씨를 남겨두신 궁극적으로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으면서 우리 군복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씨, 남겨진 씨, 하나님이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보내지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문을 여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씨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씨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 속에서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셔서 제가 다시금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 뭐지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도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또 가르쳐 달라는 얘기죠. 네.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됐느냐? 마귀 사탄에게 속해서 죄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의 이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남겨진 씨,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의미가 무슨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죄 짓는 인생이 됐다가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게요. 거듭났다는 의미가 뭐냐고. 마귀 사탄의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된 것, 이게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뭐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마음이 온갖 죄 짓고 살다가 내 인생이 선하고 의로운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듭남은 마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를 따라서 남겨진 씨가 있었는데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실 새 씨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우리 속에도 심겨져 있는데, 특별히 11장 5절 말씀에 가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축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계신데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